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지경을 넓히사 은혜로 주신 청십자 복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 지도자의 통치에 따라 바뀌어감을 잘 아시는 주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커져가는 빈부의 격차와 주택, 육아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대가가 무너져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편애와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올바르고 진정한 복지 서비스의 정신으로서 실현되어서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쿠데타가 속히 끝나게 하사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하시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민주주의로 꽃피우는 봄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더욱 많아진 일들로 힘드실 교육자님들께 권능으로 함께 하사 잘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성실과 영적 부요함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성도의 수가 많던 지난 날과 달리 텅 비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에 실망과 염려도 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교회로 향해 조심스레 내딛는 발걸음들을 보며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으로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 성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두 예언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은 호세아 12예언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의 인물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12예언자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성경의 순서로는 첫 번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해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호세아의 모습은 러시아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러시아 교회는 동방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선교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국교가 되었고, 현재도 이제 그 공산화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러시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키지흐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있는 12예언자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가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아니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한 예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알아두어야 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거기 보시는 대로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헬라어로 읽을 때에는 호세 이렇게 읽게 되겠는데, 이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수아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여호수아라고 표현도 되고, 요시아라고도 표현이 되고, 호세아라고 표현이 되기도 되고, 예수아라고도 표현이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그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호세아 예언자의 그 이름은 그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언자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 구약성서 시대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이름들은 별반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얘는 누구였느냐? 부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부엘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나의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를 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이니까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더 먼저 찾아서 올라가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내를 취하였었을 때에 그 아내의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복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유딧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아버지의 이름도 부엘이었습니다. 그럼 부엘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우물 그런 뜻인데,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지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부자였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금융사회에서는 금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성서 시대에는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역시 우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족장들 사이에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그 대두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우물에 대한 문제였죠. 왜? 물이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겠죠. 이렇게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배경 하에서 태어났었던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1900년대생이 삶이 다르고 1950년대 사람이 다르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왕국에 이게 그 여러분 이게 왕의 계보들이거든요. 이게 왕의 쭉 계보들인데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되어서 맨 마지막 그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예언자도 있었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왕도 있었던 거죠. 이 19명의 왕이 있었던 것이고요. 모반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모반이 여러 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한 왕조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남왕국은 다윗 왕조로 이어졌지만 이 북왕국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예언 활동이 아주 강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갔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에게서 가장 그 컴플렉스가 있었죠. 예루살렘을 그 자기들의 땅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단과 그다음에 그 베델에다가 역시나 또 같이 그런 성전을 설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절기를 지키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연대를 정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몇 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게 견해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무슨 누구 1년에 그렇게 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인지 아니면 시작하는 1년인지 꼭 우리나라 나이가 왜 여러분 만 나이가 있고 그냥 우리 한국식 나이가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또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달력 이 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벨론에 가서 또 이 태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태음력을 썼었던 그러니까 음력을 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양력을 썼었던 바벨론 사람들의 이 역들이 같이 섞여서 성경 안에 나오기 때문에 연도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였어도 그 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래서 1, 2년 차이는 얼마든지 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12 예언자를 쭉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올브라이트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올브라이트의 제자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어떤 그 학문적 의견에 자기 개의 학자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예언을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브라이트하고 존 브라이트하고 그래서 브라이트하고 그래서 이 올브라이트 학파 계열의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영미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1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올라왔던 그 스가랴는 6개월간 통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했고 살룸은 1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개월만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하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10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역시도 여는 부가야에 의하여서 또 역시도 이게 또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베가와 그다음에 호세아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멸망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혼돈의 역사였다라고 하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정변이 잦았고 모반이 잦았고 언제나 역사의 멸망이 올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 역사에나 다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노란색 부분이 유다인데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였던 것에 비하면 그 북왕국이 훨씬 더 컸던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컸던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이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예언을 하였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왕국, 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데 여러 국내적으로 보면 정세로 본다면은 정변이 잦아서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기를 겪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북쪽에 아시리아가 또 이렇게 쳐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아시리아의 강력한 그 대국에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옆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러 그 지역을 갖다가 뭘 두게 되느냐,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많은 나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지만 여러 국경을 두고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는 호세아의 그 가족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그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자들의 가족은 거의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호세아는 가족을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아주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1372년에 나왔었던 그 성경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준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고멜을 이렇게 그려줘서 호세아는 푸른 옷을 입었고 붉은 옷에 이제 고멜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졌다면 고멜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죠. 고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complete 하는, 그러니까 완성했다라는 뜻도 되고요. come to an end 하면 이제 종국을 고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독특하게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다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선은 그 호세아 1장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라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나라가 음란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의 딸을 갖다 결혼했느냐,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그 고멜은 디볼라임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볼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그 무화과 케이크가 이게 층층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화과 케이크가 그러니까 한 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축으로 있다는 거죠. 케이크가 이렇게 층층이 있다고 이제 하는 그 의미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볼라임의 딸 그러면은 이게 층층이 있는 무화과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애정행위에도 사용될 수 있었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복합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 가운데서 고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벳의 자손 가운데 고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은 고멜의 아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고멜을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38장 6절에 가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여성의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말은 훗날 이제 언어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오른편 위에 보면 그 스키티아에서 이게 스키티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스키티아 지방의 영향을 많이 청동기 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러시아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고멜의 후손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가 이게 변화되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이쪽 지역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결혼을 고멜이라는 사람, 그 디볼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호세아가 그 뭐라고 말해서 호세아가 이제 드디어 그 고멜을 통해서 그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심으시다라고 하는 뜻이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 당시에 씨앗을 심는 법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랑과 고랑이 거기다 씨앗을 다 집어넣고 다 덮어주고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판에다가 씨를 갖다 흩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갖다 뒤엎어 놓는 거죠. 이렇게 기경을 해가지고 뒤엎어 놓으면 그 가운데 씨가 땅으로 들어가는 씨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싹을 틔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하자는 좋은 표현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뜻도 되느냐?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레슬링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르엘 할 거다 그 말입니다. 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언어적으로 쫙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의미를 주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호세아로 하여금 아주 독특한 그런 이름을 쓰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로루하마가 나오게 되면 딸을 낳자 로루하마가 됩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게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자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루햄이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과 같이 그 자궁 속에서 아이들이 온화하게 자라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인데 로루하마 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노우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아랍어로는 라가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은 로가 되는데 그 로루하마 하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역시나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얻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로는 아니란 뜻이고요. 아미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동료도 되고 그 다음에 백성도 되고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내 새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게 다 패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다 패해버릴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넌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예언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고 이러한 여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여성과 함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것이냐? 오늘 한국교회에 질문한다면 예스를 얻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그 교부로서 뭐냐면 아주 기초를 놓았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다면 그 사도 바울의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그 아주 기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내용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칼빈과 루터와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미 여러분 그 안수 받기 전에 또 세례도 받기 전에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생아랑 같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그 아들이 먼저 죽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여질까요? 참 한번 이 호세아를 우리가 보면서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호세아의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호세아 예언은 딱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상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지금부터 4,000년 전 내지는 5,000년 전에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여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또 이슈타르라든지 또 뭐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기원하죠. 그다음에 그 왼편에 여러분 세워져 있는 것은 그것을 현대화한 아스타롯과 아쉐라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쉐라는 그 기둥이라고 생각해 푸른 기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쭉 세워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4장 17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무엇이었냐? 음란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곧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사랑을 준다든지 하나님 이외에게 그 나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나의 그 사랑을 주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았던 것이죠. 호세아 13장 2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장색으로 말을 하면서 이게 다 우상을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도 말하기를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송아지에게 입맞춤을 해야 된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면 호세아 2장 2절을 보면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방이라고 하니 밑에서 향을 피워서 올리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저런 여신의 모습들이 이제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여러분 그 젖이 풍부한 사람이 최고의 여성으로 치는 것이죠. 자식을 잘 낳고 젖이 풍부하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결국 재난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0장 8절에도 보면은 말하기를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을 건데 그 거기서 아웬이라고 하는 아웬의 산당이라고 하는데,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도 되고요, 괴로움도 되고요, 뭐 그런 것도 다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냐면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7절은 말하기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도와 그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그림을 두었는데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의 그 왕은 그러니까 유다에 비하면 강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다 완전히 다 끝내어 버렸고 그리고 이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는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죠. 역사 속에서 그냥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많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는 바였던 것이고요. 호세아 14장 8절은 말하기를 그러면서 뭐 내가 그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푸른 잣나무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세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 작가에 의해서 이 아세라 모습을 잘 그려놓은 건데 기둥으로 쫙 올라가서 그 위에는 여성의 이 가슴이 쫙 강조되어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호세아서에서는 깨어진 사랑이라 broken lov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매를 이렇게 안고 있는 즉 호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서 율법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주었더니 그걸 다 이상한 걸로만 여기는구나. 도대체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었는데 그 사랑의 언어를 사랑으로 받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 이외의 여러 신들도 같이 섬기게 만들어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면 이리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고 결국 그 지식을 버린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느니라. 결국은 향락에 빠져서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7장 9절은 그래서 그 백성이 좀 제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정도가 되었으면 철이 나야 되고 이 정도 나왔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생 헛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못 깨닫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서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발이 무성한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 11장 4절은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의 주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결국은 나 이외의 구원자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나 같은 구원자가 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깨트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깨어진 사랑을 아직도 완전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이게 망가뜨려 놓은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찢어진 그것을 다 꿰어서 다시 이어 붙여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7절은 말하기를 돌아오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고 아시리아가 침입해 오게 될 거고 정변은 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 너의 그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엎어지지 않았느냐, 엎드러지지 않았느냐,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럼 하나님 돌아가면 뭘 줄 건데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알자. 사랑을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사랑을 아무리 해 주어도 사랑해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학 박사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지 않는 경우를 아주 종종 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부닥치고 하나님과의 가슴 속에서 느끼고 서로 간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했다가 식었다가 또 다시 좋아했다가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제사 지내주고 예배 많이 봐주고 그렇게 하고 번제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해주는 것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어야만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이건데 너희들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 어떻게 줄 것이냐?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호세아와 그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 고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그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둘 거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때에 뭐냐면은 어떻게 해 주실 거냐 하면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하고 인애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호세아 2장 22절로 23절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흩뿌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심어주어서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루하마가 뭐가 되었느냐? 루하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암미라고 하는 내 백성이 내 새끼가 아니야. 근데 역시 내 새끼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전체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관용 어구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너에게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너를 놓겠느냐?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표현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자식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그것이 속이 상하고 그 사랑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정성이 다 깨어져서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제발 내가 말은 그렇게 너에게 하였으나 정말 내 뜻은 그 뜻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화를 안 낼 건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진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누가 이거를 근데 알겠느냐, 누가 이거를 깨달을 것이며 누가 이런 일을 도대체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돌아옴에 대하여서 그것을 올바로 깨우치게 될 때에야 이거 될 수 있을 건데 정녕 그 깨닫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이 어떻게 되냐, 백합과까지 필 거고 레바논의 백향나무까지 뿌리가 막힐 거다, 아주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오늘날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위에 보면 여러분 쫙 농토가 쫙 열려지는 걸 알 수 있고 밑에도 보면 이렇게 시야가 아주 넓게 그 이스라엘의 밸리라고 말하는데 계곡인데 우리말로 계곡이 아니라 평야죠. 이스라엘 평야가 쫙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지도로 본다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마리아 위에 약간 꺾은 선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가 이제 벳산까지 가는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돌아오기를 선포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신저 호세아는 바로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예언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어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보면 이거는 그 사페드라고 요단 동편이게 요단 동편 그 위에 갈릴리 북쪽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아모스로 말하면 바산에 해당하는 바로 지역이죠. 지금은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인데 이곳에 가면 그 호세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무덤이라고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 무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뒤에 그 무덤이 살짝 보이는 거죠. 이 여기를 일컬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호세아 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호세아 산이라고 이제 민간인들이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지붕이 있고요. 그 지붕 위에 호세아라고 이렇게 쓴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호세아 무덤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옆에서 이제 찍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안에 그 호세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을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죠. 우리를 말하면 가묘와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에는 호세아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예언자의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호세아 주석 사본입니다. 이 언제적 것이냐 하면은 2100년 전 것인데 그 쿰난 동굴 제4동굴에서 나온 166번째 사본입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 주석을 한 것이냐? 호세아 2장 8절로 14절을 주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죽고 예언을 하고 난 지 무려 6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호세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였느냐? 호세아서 주석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 호세아의 그 예언자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이 파노라마를 12예언자 파노라마를 이어가면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딱 그림을 보시면은 그 중간에 첫 번째 사람이 호세아인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건 제가 목적에서 두었거든요. 이렇게 그 순서대로 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첫 번째를 둔 것이죠. 사람은 모멸과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수용하시고 소성케 하십니다. 그 모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존감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가시적인 회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와 지지로 돌봄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망가졌던 그 사랑이, 깨어졌던 그 사랑이 회복과 소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이 12예언자 파노라마를 통해서 12예언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망가졌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소성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